지난 시간에는 엘리사가 과부에게 그 기적을 행했죠. 기름과 곡식 가루를 가지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였는데 그 선지자 생도가 살아있을 때 엘리사도 인정할 만큼 그렇게 엘리사와 함께 엘리사를 수종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함께 했던 생도였는데 아마 그가 죽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여인이 이제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은 채주에게 자라면 아들이 팔려가게 될 정도로 종으로 빚으로 넘어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었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여인이 기적을 통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또 다른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경우들을 성경은 계속 써놓고 있는데 뭔가 이 성경에 써놓았던 이 사건의 이야기들 속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 이야기, 긴 이야기 우리가 읽었죠. 근데 이게 그냥 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속에 많은 장면들이, 또 다른 장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요 계속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이야기가 저기도 있었는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또 저쪽에도 있었는데, 이게 뭔가 비슷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경험들이 누구만 있은 게 아니라 또 여기서도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저도 읽으면서도요, 참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다니 라는 생각하면서 아주 한글 한글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귀한 여인이 왜 귀한 여인으로 이 이야기에 등장이 될까라고 유심히 보았더니만 이 귀한 여인이 저를 강군하여 음식을 먹게 함으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다시 말해서 아마 주변에 마땅한 숙식을 할 만한 그런 장소가 없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사람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습니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라는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는데,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좀 있었대. 누가 참 이 시대의 참 목자인지, 누가 참 성도인지, 누가 거짓된 목자인지, 거짓된 성도인지, 자칭 유대인인지 어느 때는 우리가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 했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할 정도의 그 마음은 어떤 이유 때문에 있을 수 있을까? 전체 스토리를 읽어보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과 그 신실함이 이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레벨은요, 누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저보고 일주일에 먹어야 될 밥을 갖다가 하루 이틀에 다 먹어버리고, 아유 목사님 저는 하루 이틀 동안에 엄청 많이 먹었기 때문에 막 닷새 동안에는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정신이 좀 어찌 될지. 육의 음식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잘 알아들으면서, 만약에 여러분 영적인 음식을 이야기할 때에 영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요, 한참에 몰아서 먹고 그 다음에 쭉 쉬었다가 또 생각나면 먹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영적으로 내가 성장할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십니까?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라면은, 예수님이라면은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생각해 보십니까? 성경은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어제까지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오늘 내가 육신의 밥을 아침부터 굶고 점심 굶고 저녁 굶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빈혈 증상이 일어납니다. 빈혈 증상. 이상하게 어지럽고, 이상하게, 힘이 없고, 왜 이러지? 가다가 그냥 쓰러질 것 같고. 왜 그럴까요? 밥을 안 먹어서 그렇죠. 이상하게 머릿속에 걱정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불안하고, 어떤 걸 할 때 왜 못 느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못 느낍니까? 내가 오늘 밥 먹는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의하고 그냥 인이 베낄 정도로 문설주에다가 손등에나 이마에다가 갖다 붙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지 말고 읽어라, 잊어먹지 말고 먹어라, 이것 먹지 말고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합니다. 성령에 감동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 초대교회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밥도 날마다 챙겨 먹어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음식도 날마다 챙겨 먹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전 잘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안 살아봐서. 그러나 이 수냄 여인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느낄 수 있었던 뭔가 확실한 뭐가 기준이 있었을까 아닙니까? 그 영적인 기준이 내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레벨이 낮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런 미혹당하는 일, 속는 일,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믿습니다 하는데도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온갖 쓸데없는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한참 생각하다 보면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생각하고 앉아있지 라고 싶을 정도의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 과연 내 수준이, 영적 수준이 얼만큼 될까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여인이 엘리사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남편에게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결정을 전달합니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남자를 갖다가 집에다가 낯선 남자 집 방을, 다락방을 만들어 줘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숙식을 제공하리라. 이거는 보통 여인이 이런 말을 했다가는 아마 그 남편이 너 정신이 있어 없어 라는 소리를 들을 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여인이 담대하게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를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다. 참으로 귀한 일을 생각한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복받을 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째 이렇게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게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고 복받을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눕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사왕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 주인인 수냄 여인을 한번 불러와봐. 그래서 그 여인을 부르게 되고 그 여인이 이제 엘리사 앞에 서게 됩니다.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르다 너는 저에게 물어봐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네 생각이 참으로 줌이라도다.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줌이라다. 네 생각이 참으로 침이라면서도 어째 이렇게 정성껏 아주 그 마음 쓰는 게 어째 이렇게 디테일하냐. 그냥 대충 적당히 좀 쉬었다 가실랍니까? 우리 집 쉬었다 가셔도 되는데 오셔서 그냥 여기 거실에 좀 쉬어도 되고요. 대충 이런 데 좀 지내셔도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집을 하나 다락에다 옥상에다가 지은 것입니다. 그 집만 들른 지어놓은 게 아니라 꼭 우리가 호텔 방에 가면은 호텔에 다 이렇게 준비해놨죠. 칫솔, 치약, 수건 뭐 이런 걸 준비한 것처럼 어찌 그리 주밀하게 이 여인이 다 준비해놨는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엘리사가 누워있다가 생각이 번쩍 났겠죠. 이런 여인이 다 있나?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그 여인 좀 불러와봐라. 그렇게 불러서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더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왜 필이면은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겠느냐라고 할 때에 그 당시 때의 부자들이요 가장 위험한 어떤 것이 뭐냐면 강도를 만나는 겁니다. 어디 떼강도를 만나가지고 사실은 부자들이 습격을 당해서 가축이니 뭐니를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주로 사병을 두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정부의 힘을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힘을 좀 이렇게 빌리는 아마 그런 경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보니까 늙었고 이 집에 뭔가 필요한 게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엘리사는 생각한 모양이죠. 그래서 네가 혹시나 이렇게 해서 좀 내가 뭔가 권력자를 통해서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 기꺼이 내가 도와줄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제의합니다. 그랬더니만 뜻밖에도 이 여인이 한마디를 딱 던지고 돌아가는데 뭐라고 한마디 딱 하느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것이요 물론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 의미가 저는 그냥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내 백성 중에 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 백성이겠습니까?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럼 누가 지킨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하나님이. 예? 아니 내가 내 백성 가운데 있는데 아니 내가 믿는 사람들하고 내 믿음의 형제들하고 함께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고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겁낼 게 있겠습니까? 물론 그 엘리사의 말에 내가 일리가 있다고는 보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주께서 나를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 이 여인이 저가 엘리사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말씀,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의 산성이 되고 내가 너의 반성이 될 것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내가 그를 지킬 것이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 사람들은 기가 까맣게 들으면서 자랐던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 저도 우리 아들에게 가끔씩 써먹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비록 목사지만 아빠는 비록 너를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도와줄 수는 없지만 아빠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아빠의 하나님이면서도 또한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네가 어느 곳에 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앞으로 네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도움을 청해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란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하면 그분이 어느 때든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라. 아들아 잊지 마라. 멋지지 않습니까? 잊지 말고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송균도사님 자녀와 어떤 우리 태진이와 대화 속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 얼마나 들으면서 기분이 좋은지. 사랑하는 아들아. 아마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진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 아들이 뜻밖의 예 알겠습니다 순종의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을 대할 때에 무슨 감정적인 어떤 것들로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어떻게 보면 괜히 힘 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란다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또 다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지 아이들도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지하고 4년 동안 말을 섞지 않았답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더니만 어렸을 때 아빠가 자기를 뭐 삽으로 때렸다고. 나중에 그 아빠가 기가 막히고 삽으로 때린 게 아니라 삽을 가지고 좀 겁설, 그때 방에 그 무슨 왜 삽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겁설 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하다가 손에 부딪혀가 아이가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놀래가지고 손가락이 찢어져서 애를 업고 엄마랑 놀래서 병원까지 달려갔는데 그 아이 머릿속에는 아빠가 자기를 업고 병원에 달려간 거는 기억이 안 나는 것이에요. 단지 아빠가 나를 갖다가 말도 안 되는 흉기를 가지고 삽을 가지고 나를 때리려고 했다. 그 이후에 그 아빠가 몇 번씩 아니다 하더라. 너를 위해서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가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아들은 4년 동안 그 아빠와 말을 섞지 않더라. 놀랍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이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식이 아무리 어리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자식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들도 뭔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가 아기를 젖 먹일 때 화를 가지고 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젖을 먹이면 이 아이들에게 아주 독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그 아이도 불안한 게 느끼죠. 왜 그럴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영적이지 못하면 여러분 저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국밥을 한 그릇 먹더라도 이 국밥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아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여기다 뭐 넣었습니까?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데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이 내 영에게 날마다 사인을 주지 않으면 내 영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내 육신이 하루라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요즘 많이 느낍니다. 야, 이거 무슨 당뇨 때문에 뭘 먹어야 될지,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먹어보고 체크해보면 당뇨 수치가 올라가면 어머나 이 속에 단 게 많았나? 뭐가 많았지?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지? 무엇이 문제길래 이 음식이 나도 하여금 당을 높여놓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는 막 너무 지나친가 싶을 밥을 먹어도 그전에는 모를 때는 속이나 편하게 먹었는데 아이고 이거 뭐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하나님 뭘 먹어야 될지 알게 도와주옵소서. 왠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왠지 어느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를지라도 정말 왠지 나는 이것보다는 왠지 이것을 먹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날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귀를 기울이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혜택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세가 어떻게 보면 이 수냄 여인에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이 영적으로 날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도적들에게 부자였기 때문에 빼앗길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마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아마 돌아가고 나서 게하시에게 그의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게하시가 대답합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뭔가 필요한 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은 나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합니다. 엘리사가 아마 듣고 정말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게 그걸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요. 다시 그 여인을 부릅니다.
여인이 문에 섭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이야기가 꼭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장막 뒤에 숨어서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피식 웃었던 사라의 모습과 어찌 이리 비슷한지. 사라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세 사람의 나그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 어느 날 숲을 상수리나무 숲을 쪽에 앉아가 있는데 보니까 정오쯤에 왜 세 사람이 나타나는 걸 보고 쫓아가가지고 그 신령에 뭘 느낀 건지 영적으로 뭘 봤는지 정확히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누구를 대접했다?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어쨌든 그가 사람을 보한 것 같습니다. 세 사람 나그네를 보고 쫓아가더니만 뭐라고 하느냐면, 주께서 나에게 은혜로 우리 집에 좀 쉬었다 가서서 물 드릴 테니까 발도 씻고 목도 좀 물도 좀 마시시고, 그리고 고기를 구워 드릴 테니까 좀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시고 힘을 내시고 가서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여 주소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소서. 좋은 일은 자기가 아는데 뜻밖에도 은혜를 달라는 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자가, 주는 자가 복되다라는 걸 배웠던 거예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손대접하기를 애를 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장막지기를, 육축을 키우면서 장막지기를, 나그 이웃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선을 보고는 막 너무 반가워서, 여러분 그 심정을 안 겪어보면 모르고, 우리나라는 막 온 군데 사람이 많지만은 그런 광야나 또 호주 같은 나라 가보시면은요, 시골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지로 올라가면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그 마을 사람은 뭐 손님 맞는 게 아주 내 형제 맞는 것처럼 반가워가지고 손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제발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때 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 나그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이 돌, 오늘도 돌이라는 거예요. 한 해쯤, 한 10달쯤, 아마 1년쯤 되면은 아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또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이 안 됩니다. 나도 늙었고 우리 아내도 이미 생산할 힘을 다 이제는 잃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요 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던 것입니다. 어찌 그리 장면이 비슷한지, 이 수렙 여자가 바로 엘리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돌이 되면은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왜 이런 일들을, 진짜 어떻게 보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수렙 여인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놓고는 또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이제 드디어 태어나서 자라죠. 아마 성경에 적혀있지 않지만 이 아이의 하는 걸 봤을 때는 한 2-3살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저기 자라면 하루는 곡식되는 자에게 나아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 머리야 하는지라. 이거는 아비한테 말은 말이 아니고요, 아비한테 쓱 가더니만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뭐가 머리가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햇볕에 너무 곡식되는데 와가지고 놀다 보니까 조금 머리가 뭔가 뜨거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혹시나 무슨 일사병 내지는 뭐 어찌됐든 아이가 갑자기 아빠한테 오더니 아우 머리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아비가 사나기 위해서 그 어미에게를 빨리 얘 엄마한테 데려다 주라 라고 해서 애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오자마자 그 엄마에게 가서 무릎에 앉았다가 이렇게 눕게 됩니다. 누워있다가 아침부터 점심까지 누웠던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아이가 죽어있는 거예요.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이 여인의 하는 행동이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모습하고 어찌 그리 비슷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네 아들 이삭을 주셔놓고는 어느 날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그때의 아브라함은 너무나 놀랍게도 그전과는 다르게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아내한테 언어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데리고 종자 하나 데리고 싣고 그저 뗄감 다 준비해가 그냥 하나님이 말한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근데 이 여인 행동도 너무 비슷합니다. 이 여인도 아들이 죽자마자 엘리사의 그 침상에다가 갑자기 갖다 놓더니만 그 다음에 하는 행동 보십시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람과 한 나귀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냥 가자마자 내끔 그냥 한 사람과 나귀를 내게 좀 달라. 그 남편이 가는데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오늘은 선지자를 만나는 시간도 요일도 아닌데 주로 안식일에 선지자를 만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떤 초하루 날을 정해서 또 한 번씩 큰 행사를 하고 이랬었는데 갑자기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여인이 가게 되면 얼마나 평안이다. 다시 말해, 여보 죄송한데 더 이상 묻지 말고 그냥 좋은 일로 잠깐 갔다 오려고 하니까 나한테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아서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주 신속하게 이 여인이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니 사원 보고 자기 사원에게 말합니다.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렘 여인이 있도다. 아니 수렘 여인이 왜 저렇게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는 거지? 너도 빨리 달려가서 저를 맞이하여 이르기를 물어봐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무슨 일이 있느냐?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물어봤더니만 여인의 대답이 끝까지 뭐랍니까? 평안입니다. 뜻밖이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평안하고 계속 달려갑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을 갑자기 부둥켜 안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마음입니까?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 보듯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인 내 엘리사를 만나야 되겠다. 막 그 마음이 오직 누구에게만, 엘리사에게만,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향하고 있다는 그 여인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여러분은 그때 행하는데요? 이 여인을 보니까 참으로 놀랍더라고요. 이 여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단한 것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날 듯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달려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그냥 확 붙잡는 심정으로 그 엘리사의 발을 확 붙잡는 겁니다. 그 발을 안지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 종이 가까이 와가지고 아니 왜 이래요 하고 물리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기 또 중요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이 엘리사가 대부분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자기 임의로 행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미리미리 알려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줬는데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알려줬습니까? 알려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 알려준 거예요. 뜻밖이지. 이 정도로 급한 일 같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자기도 모르겠대. 그러니까 선지자였지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할까요? 아니면은 때로는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지 또 그 상대방이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직 자기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가나라고 하는 혼인 잔치집에 가셔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의 기적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려고 해서 한 겁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엄마가 예수에게 이야기한 예수야, 아들아, 야,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이거 어떻게 하지? 글쎄요, 내가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놓고는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하인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저 예수가 내 아들 예수가 무슨 명령을 하든지 간에 그에게 가서 시키는 대로 해라. 너무 뜻밖이야. 막무가내로 예수님 엄마가 밀어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닌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까지 말해놓고 그 엄마의 밀어붙임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 번 생각할 때에 이 상황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였는데 이 기적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 기적이 예수님은 원치 아니했는데 누구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예수의 어머니 때문에. 예수의 엄마. 예수의 엄마가 어떤 믿음, 어떻게 보면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을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이 그 엄마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는 아직 내가 그 일을 할 때가 아닌데,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아닌데 갑자기 엄마가 마리아가 그냥 밀어붙이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 보면 야, 물을 채워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마리아 말대로 이 하인들을 시키는 대로 예수가 시키는 대로 물을 떠줬더니만, 물론 어떤 분은 이 하인이 가다가 이거 미친 일이 아니야? 아니 이 물을 그냥 떠주면 어떻게 나만 요거도 뭐 이래가지고 순종을 안 했으면 물론 또 문제가 또 상황이 달라졌겠죠.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그 당시 때 상황에는 정도는 순종하게 되죠. 웬만하면. 그럼 결국은 마리아의 믿음에 의해서 그 일이 생기고 말았다. 어느 날 바울이 두 번째, 어느 날 바울이 사실은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이 막는 거예요. 그래도 밀어붙이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이시는데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오라고 희한한 환상을 보는 겁니다. 이게 왜 갑자기 저 사람들이 나한테 손짓을 하고 이러지? 우리 보통 기도 중에 때로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기도 하지만 바울은 환상을 본 모양이에요. 이게 무슨 그림이지? 이게 뭐야? 그래서 밀어붙이기로 하려고 했다가 자기 의사하고는 상관도 없이 그는 마게도니아로, 자기 계획은 마게도니아로 가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간섭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일어나는 이야기가 참으로 묘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안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아니 게하시가 와서
이 뭐하는 일일까 하고 물리치려고 했더니만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그만두어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알리셨다 알리지 않으셨다? 알리지 않으셨다.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그때 나 자식 필요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자식을 줘가지고 이런 고생스러움을 느끼게 했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 내가 무슨 혼자 살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막 기도 중에 갑자기 왜 남자 얼굴을 보여주셔서 결혼하게 되어가지고 왜 아들만 셋놓게 만드시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내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지. 내가 언제 결혼한다 했습니까? 내가 저녁 때 주를 위해서 내가 혼자 살아도 괜찮다고 나는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느낌을 갖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 여인도 똑같이 내가 언제 아들 구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까지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게하시에게 이르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전적으로 엘리사가 자신의 믿음으로 합니다.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그 당시 때 엘리사의 지팡이의 상징은 뭐냐면 능력의 상징입니다. 능력의 상징. 그러니까 엘리사 생각할 때에 이 내 지팡이를 가지고 내 종 게하시가 간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가는 것과 똑같은 그 마음으로 그 모든 정권을 위임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줬는데, 그래서 그 게하시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가는데 또 장면 하나 보십시오. 뭐라고 주의를 주느냐면은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그리고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갖다 넣어.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사람한테 인사도 하지 말고 인사 받지도 말고 달려가라. 옛날에 이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늙은 선지자한테 게임을 받아가지고 야 너만 그러냐, 나도 꿈꾸고 항상 보는데 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잠깐 떡 먹고 가라 하더라. 그 뭔가 있죠, 의미가. 그렇죠? 주님이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곧장 사람 상대하지 말고 돌아가라 했는데 그 선지자가 뜻밖에도 거짓말에 걸렸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룰 때에 사람을 만나지 말고 곧장 그 일을 행해라. 맞습니다. 주의 일을, 사명을 맡은 자는 잡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사명을 끝내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그 장소까지 어떻게 해요? 잡으로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한 길을 가요. 이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명령을 지키고 수행하기 위해서 나에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느라 그 전까지는 내가 멈추지 않고, 그 전까지는 내가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로 달려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오늘날 받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확신이 섰다 한다면은 내 사명이 나를 통해서 내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내 아내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나의 사명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면은 그 사명 하나를 붙잡고 목숨 걸고 그 사랑을 위하여 죽을까고 하면서 달려가면 그뿐인 건데 왜 자루나 우로나 인사를 쌓고 인사 받아 쌓고 열 받아 쌓고 열매 쌓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꼭 마라톤 선수가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마라톤 선수가 뛰는데 옆에서 누가 그런 경우 있는지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이 가서 한국 마라톤 대회가 있으면 아주 큰 시합이 있을 때 옆에 가서 야이 못생긴 놈아 한번 뛰는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는가 궁금하면 한번 해보십시오. 막 옆에 쫓아가면서 놀리면 1등 가까운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어찌 못생긴 게 뛰고 야 너 꼴등할까 놀리면 여러분 생각에 그 사람이 뛰다가 나를 상대할까요? 무시하고 끝까지 뛸까요? 무시하고 끝까지.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아는데요 그렇게? 목표가 있어.
잘하기 어려운 건데 경험도 없으시면서 뭐 마라톤 해보셨습니까? 이론은 너무 잘하시네요. 이론은. 예. 달려가, 마라톤, 당연히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게 상식이냐? 그러면 내 말을 잡고 너희가 미션을, 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미션을 받고, 그 미션이 뭡니까? 그 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죽어라, 이거 아닙니까? 살아라가 아닙니다.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어. 네가 죽으면, 하나님의 미랄이 돼주면 오히려 그 사랑에 비친 자들이 달라집니다. 우리 영화 보지 않습니까? 엄마 말을, 아빠 말을 지독히 안 듣던 애들이 어떻게 보면 어느 날 아빠가 죽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들을 갖다가 밥 먹이시려고 늘 조금씩만 먹고 하시다가 영양실조에 걸려가 만약 그 아빠가 죽어갑니다. 나중에 자식들이 그걸 알게 됐습니다. 아빠, 엄마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먹을 게 없었단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 그래서 너희들에게 밥을 더 주다 보니까 엄마, 아빠는 이렇게 조금밖에 못 먹다 보니까 영양실조가 되어서 죽게 되었다. 엄마, 아빠 없더라도 너희 형제간에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애 있게 지내면서 도와주면서 잘 살아라 하고 엄마, 아빠가 죽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상상만 해요. 이건 제가 지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랑이 빛을 줬죠. 아마 그 아들 평생에요, 이 엄마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유언이 그들 평생 떠나지, 정상적이라면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 어떤 말보다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함으로 이런 희생을 했구나라는 것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에, 그것도 엄마의 생명과 목숨까지 바꾸면서 아들에 대한, 내 아들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 아들은 사랑의 빛을 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 앞에 어떤 이유로든 거절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사랑의 어떤 빛을 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시대에, 너희 가정에서부터 그 사랑을 위해서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 속이 문드러 틀어지고 네가 살려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 환경 바꿔주세요, 저놈을 좀 바꿔주세요 이러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나이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를 오히려 구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 인생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이웃에게, 내 자식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나타나야만 되는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다가 죽으면 죽을까 이 생각을 해야죠. 왜 안 죽으려고 합니까? 버티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네 놈 때문에 내가 죽고 싶지 않은 겁니다. 네 놈 때문에 내가 속상하지 않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사랑 때문입니까? 족쳐야 됩니다. 목사님, 저놈은 족쳐야 됩니다. 왜요? 내 자식 아닙니까? 그 말로 하시죠. 말이 안 됩니다. 족쳐야 됩니다. 그럼 걔가 만약에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갑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제 놈을 하는 거죠. 가만히 대화를 들어보면 진짜 사랑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 삶사고가 그런가.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놈아. 네가 뭔데 내 인생에 끼어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놈의 새끼야, 요거를 어떻게 족치지? 솔직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이 세상이 전부가 지금 그러고 있지. 누가 우러나는 마음, 이
이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할까 뭐 이러면서 하는 부모가 있으면 나와보라 하죠. 보면 전부 다가 내가 못 사는 인생을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한번 그나마 느껴보려고 이놈아 네가 망신당하면 내가 망신이고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놈아 우리 집안에 일으킬 놈이 내 놈밖에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요 사랑을 위함이 아니라 지극히 각자의 욕심을 위해서 부모의 욕심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못 느끼십니까? 그러니 그 아들 자식들 그 마음속에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만 어느 순간에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닌데 그런데 엄마 아빠는 우기는 겁니다. 사랑이었다. 그 자식은 이게 뭐가 드라마가 희한한 드라마가 그래서 드라마 볼 때마다 나는 사랑했다고 아들은 도무지 그 사랑을 나는 느낀 적이 없다. 언제 아빠가 나 사랑했어요? 언제 엄마가 날 사랑했는데요? 엄마는 형만 사랑했지 언제 나를 이러면서 그냥 둘째놈 셋째놈 계속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은요 엘리사가 나타날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간 겁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달려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그 사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달려가셔야 돼요. 그거 말고 이 사람과 우리가 이런 경험하지 않고서야 뭐 비슷한 경험을 할 일이 있습니까? 뭐 죽었는데 자식이 죽었는데 웬 선지자 방에다 갖다 눕혀놓고 선지자 만나러 달려가는 일이 우리한테 이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사랑을 향해서 아주 일편단심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비록 그들이 내 사랑을 알지 못할지라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맙니다. 아버지 내 육신의 아들들이 어려서 아직 알지 못하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저가 대신 용서를 구합니다. 저들의 목까지 제가 날마다 저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의 큰아들이 오늘 나의 둘째 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을 주님 들으셨겠지만 그 아이가 화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 대신 그렇게 기도했는가? 지팡이를 들고 게하시가 먼저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 그 다음 따라가야 되는데 이 여자가 끝까지 엘리사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자로나 우러나 치우쳤는지 안 치우쳤는지 실수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 생각에는 실수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엘리사의 지팡이가 효력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수넷 여인의 마음, 그 믿음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직 한 가지 소원을 엘리사님, 당신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그 아들을 주시니도 당신이 그 아들이 죽었으니 어떻게 보면 책임지고 살리시든지 이대로 끝을 내시든지 그럼 당신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하고 함께 집에 돌아와 봅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들어가서 엘리사가 문을 닫습니다. 그도 역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또 내려옵니다.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닙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주석을 만들어 보신 겁니까? 많은 학자들이 막 상상의 나래를 핍니다. 엘리사가 왜 이랬을까?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왜 그냥 한 번에 살려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뒀을까? 누구 때문일까? 1번 아이 때문에, 2번 아이 엄마 때문에, 3번
엘리사 때문에. 4번 모르겠다. 누구 때문이었을까? 골방에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아이 엄마 보지도 못했는데. 나가서 엘리사가 설명하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엘리사가 왜 저렇게 영빨이 줄었나? 왜 한 번에 못 살리고 한 번 기도하고 딱 하더니만 또 한 번 내려와가지고 왔다 갔다. 이 비슷한 장면이 또 신약에 또 나오죠. 예수님이 어느 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에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물어보죠. 자,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뭐랍니까? 보이는 것 같은데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보일 듯 말 듯요. 그랬을 때 한 번 더 안수를 하죠. 자, 이제 보이느냐 했을 때 그 소경이 뭐랍니까? 만물을 밝히 보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먼저는 그 당사자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그들 때문에 의식하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간단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기적의 체험을, 잊지 못할 체험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했던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육의 눈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보면 만물을 밝히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밝히 보지 못하고 그저 나무나 쳐다보고 그저 사람만 쳐다보는 그 눈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마 지적하고 싶으셨던지 예수님이 그가 눈을 떴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모습 후에 만물을 밝히 보았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 소경이 느낄 수 있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기도를 하고 올라갔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름대로 또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겠죠. 아버지, 왜 이 아이가 살아나야 될 텐데 이 여인이 너무 고마운 여인인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접하는 그 중이란 모습이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믿어 심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이를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아이의 생명이 돌아갔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아이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저도 원합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 이 엘리사의 마음이 그 여인을 위하고자 하는 그 중보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의인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간절한 마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나 한테 가서 그냥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분이면 내 기도를 중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믿어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확신에 차 있는 이 여인처럼 있다면 또 뿐만 아니라 엘리사도 또한 이 여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만한 여인인데 어째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엘리사가 애를 쓰는 모습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여인이 이제 그 아이를 살려내는데 엘리사가 뜻밖에도 성경에 묘한 표현들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뜬다. 해피령은 왜 7번? 나아만 장군을 살릴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라고 했죠. 뜻밖에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7이라는 숫자였어요. 왜 10번도 있고 8번도 있고 5번도 있는데 7번까지 해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단번에 될 수도 있지만 무엇을 체크하신다고? 우리의 인내심, 인내의 믿음을 보시고, 때로는 씨를 뿌리고 나서 기다려라. 네가 네 자식에게 사랑으로 대했느냐? 그러면 조금 기다려라 이거야. 목사님 시키는 대로 사랑으로 대접했는데 이놈이 갖다가 엄마가 부드럽게 젠틀하게 했는데 이놈이 막 전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속상해 할 수도 있지만 언제까지 기다리라? 1분까지 좀 기다리라.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인이 이제 엘리사가 부를 때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갑니다. 꼭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삭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주저했습니까? 주저하지 않았어요. 일사천리로 가가지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했을 때 오죽 급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알겠노라. 이제야 네가 내 말을. 그럼 결국 이 여인에게나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주기를 원했던, 보기를 원했던 어떤 믿음과 마음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네가 나를 의지하는 것을 보기를 원했다. 네가 끝까지 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한번 보기를 어떻게 보면 원했다. 그래서 여인에게 자식을 줬다가 또 뺏어가는 이 힘든 과정 속에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 자식을 내가 얻었는데 또 모든 걸 잃어야 될까?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아십니까? 이런 서클이 계속 나온다고요. 욥도 처음에는 많은 재물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걸 다 잃어버리죠. 이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때에 광야를 가다가도 그저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먹을 거 마실 거 없어지는 일이 벌어질 때 이때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많은 것들을 챙겨가지고 떠나지 않습니까? 이때에 그가 첫 번째로 만났던 것은 가뭄이래요. 가뭄. 그래가지고 그 챙겨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다시 시작하는 걸 볼 때 과연 어떻게 보면은 너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대. 그 믿음은 평화로울 때 있는 게 아니다. 그 믿음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도무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 이것은 아니죠 아버지, 이것은 아니죠. 왜 줬다가 뺏어갑니까? 이 수면 여인같이 어떻게 보면 왜 줬다가 뺏어갑니까?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줬다가 뺏어갑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속상해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면서 당신을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아이를 해피리면 그 선지자의 침상에 눕혔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책임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결국은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데 어차피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보여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고, 무엇을 소망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너희가 그 무엇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 때문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다고 믿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수녀 여인이 그 주밀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이 시대에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달려갈 목적지가 빨리 생겨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인생의
그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남은 인생 주의 사랑, 주의 복 전하다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다가 주께서 완성하시는 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